전번 시간에 이어서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임사랑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을 사랑했나요? 말씀을 얼마나 읽으셨나요? 한번 이 시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더 북이라는 뮤지컬을 보게 되었어요. 그거를 볼 때 그 뮤지컬의 배경은 초대교회, 교부시대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카톨릭 사제들에 의해서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또 끝까지 굴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신앙을 이겨내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서머나교회 교부이신 폴리갑이 순교회 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이 돼요. 화형에 이렇게 불에 가운데다 세워놓고 불로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면 그 죽음을 면하게 해주겠다. 아무런 감언 이슬로 그 꼬드겨도 전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한 모습의 장면으로 처음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는 성경을 우리 가지고 살 수가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뿐이냐? 가톨릭 사제들만이 주교들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고 성경 말씀하다 발각되면 그냥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무섭게 일반인들은 말씀을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내용은 뭐냐?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외우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외우고 이 사람은 이 부분을 외우면서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외우고 나면 이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면 한 권의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끝까지 온갖 핍박 속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에 저는 끝날 때까지 눈물로 그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었어요. 내가 지금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감동이 되어서 저렇게 내가 살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때 그 더북이라는 뮤지컬이 엄청난 충격을 저한테 줬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성경책 다 있죠?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들 손 안 드는 거 다 집에 성경책 있는 것 같아요. 한 끼 반만 육신의 양식인 한 끼 반만 굶어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기 가지고 혼비백산하고 어지럽다 힘들다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한 끼도 안 먹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루 3장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 66권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어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고 그 뜻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어떤 자리에 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자기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시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는데 97절부터 10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7절부터 100절 성경책 앞에다 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7절부터 100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음보다 나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더니 그 말씀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명철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승은 뭐예요? 우리보다 앞에 훨씬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본받을 분이잖아요. 노인은 어때? 노인의 지혜는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노인의 지혜는 그 노인보다 지혜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기의 많은 재물이나 왕의 명성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욱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한 그 다윗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잘 다스릴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한 다윗은 왜 그렇게 사랑했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었다고 했어요. 명철을 얻었다고 했어요. 의로움을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결과 다윗은 여기서 읽었지만 그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시험에 젖어들게 들어 살게 해요. 여러분들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요. 최고의 단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어지고 녹아졌을 때 성경 말씀을 손에서 못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냥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적이 저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알아요. 손에서 놓기를 싫어해요. 그런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다윗은 훌륭한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쳤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왕이 돼서 지혜롭게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그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이 자기의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으로 이겨냈던 것을 시편은 줄줄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10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만들었고 나의 모든 스승이나 노인들보다도 명철하게 해주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아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잘 판단해서 현명하게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지혜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지혜가 뭐 어린아이가 지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이 먹었다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많다고 해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이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현명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제일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간교한 모략을 훨씬 능가하는 무한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해줘요. 하나님의 지혜는 착함과 깨끗함과 겸손함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세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가난하게 자랐던 아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이에요.
그가 다닌 학교는 1년 미만이래요. 근데 어려서부터 부모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며 그 하나님 안에서 큰 꿈을 키워갔던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 그 꿈이 이루어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미국의 노예 해방을 이끌어낸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지혜를 얻는 것이에요. 다윗은 주의 계명을 통하여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었고 스승보다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노인보다 더 현명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이제 천국에 가신 권사님 한 분을 알고 있어요. 그 권사님은 북한에서 피란 나오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보신 분이에요. 성경을 줄줄줄줄줄 읽고 외우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외웠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말씀을 볼 수가 없잖아요. 글을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그냥 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눈을 딱 뜨여주셨어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초등학교 문턱도 안 가보셨던 권사님이 성경을 1년에 몇 동을 하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그 성경을 읽고 성경 그 마지막에 연말에 성경 읽은 사람 이렇게 보면 그 권사님이 제일 많이 읽었어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글도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요, 어릴 때 3살, 4살 때 이제 우리 동생이 중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었거든요. 수교돼가지고 90년도 초에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수교됐을 때에 회사가 중국 천진으로 옮기는 그 상황에서 총격리로 이제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아기들 둘이 두 돌 된 거, 이제 돌도 안 된 거 데리고, 두 돌도 안 되고 18개월 차이니까 걔네들을 그렇게 차이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 가서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보내주는 달력이면 성경 구절이 한 장씩 글귀가 다 있잖아요. 그 달력을 식탁에다 딱 걸어놓고 밥 먹을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아이들하고 같이.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한글을 깨우친 거예요. 유치원도 안 가고 3살, 4살짜리가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걔네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니네들이 이게 글을 알 수가 있니? 그 비결은 바로 그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한 거예요. 그 한 절, 9절을. 그러면서 글을 깨우친 거예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놀라운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알게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생과 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신 교훈이요, 훈계요, 가르침이에요. 이 가르침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지표가 없다면 어떻게 유리방황하겠죠? 이 성경 속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인생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어디에 가면 이용 표지판이 있는지, 어디에 가면 멈춤 표지판, 스톱의 표지판이 있는지, 빨강, 노랑, 초록 신호등은 어디에 있는지, 험하고 힘든 코스는 어디에 있는지, 피곤할 때는 어디서 쉬어야 하는지를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길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길을 알게 하며 옳은 길을 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알면 알수록, 보면 볼수록 더 재미있는 책인 것이에요. 왜 베스트셀러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책 아닌가요? 노인보다 스승보다 더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성경 말씀 사랑하는데 너무나 게을러요. 너무나 게을러. 성경 한 장 읽기를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거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성경 안 읽어요. 훈련이 되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을 읽으면 한다겠잖아요. 여러분들, 2025년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일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말씀 안에 좀 세워지는,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니까 성경 목록도 몰라요. 성경을 안 읽으니 성경 목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지금 제가 핸드폰을 들고 왔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 찬양이나 좀 매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1~2번씩만 들으면요, 한 달이면 다 외울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유치부 아이들도 이건 다 외워요. 성경 목록을. 성경 목록을 모르니까 마태복음이 어디 있는지, 구약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중간에 성경 찾으려면 성경을 못 찾아요. 이 목록을 딱 외우면 어디 뒤에 뭐가 있고 어디 뒤에 뭐가 있고 뭐가 있구나, 이렇게 성경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성경 목록 외우기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을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굉장히 애썼어요. 당장의 거짓된 방법으로 화려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떳떳하게 사는 것을 기뻐했어요.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달콤한 꿀보다 더 달다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착각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다윗은 율법의 인도를 통하여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아 헤맬 때
다윗에게는 여러 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대로 순종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성경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노력할 때 새로운 삶과 영생의 기쁨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진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이론적으로만 접촉하지 않고 온 인격을 기울여 관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 듣잖아요. 머리에 들어오잖아요. 이 머리에 들어온 것이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30cm 뿐이 안 돼요. 머리에서 가슴이.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에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항상 함께하고 묵상하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많은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정영숙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입을 딱 열면 성경 말씀이에요. 전부 다 외웠어요. 말씀을 먹었다고 그래. 먹었어요, 아주. 그래서 입이 딱 터지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이 줄줄줄줄줄 말씀이에요. 그렇게는 못 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에는 목마름의 시대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시대는 외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영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타락으로 떨어진 시대였어요. 타락의 시대. 여기서 기갈은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닌가요? 이게 바로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요, 매우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강팍한 자는요, 말씀을 받지 못해요.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져야 돼요. 아모스 시대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너무 흡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여러분들 쌀떡에 쌀 떨어졌어요? 아니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너무 넘쳐나서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어요. 너무 넘쳐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해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만족을 잊어버렸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감사하지 못해요.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11월은 감사의 계절이죠. 우리에게 주신 온갖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그 감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만몬 우상,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사로잡혀서 돈이라면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말씀과 거리가 멀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아모스서 8장 그 13절에서는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보내는 가장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왕성한 시기이지만 말씀의 기갈로 영적 고갈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역사하지 않아 기갈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요, 삶의 목표가 없는 나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에 삶의 목표를 올바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지혜를 받고 그 속에서 감명을 받고 그 속에서 은혜를 입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결혼을 안 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데 엄청나게 지금 자기들은 환락에 빠져 있어요. 마약이 지금 이 나라를 침범하고 있고요. 낙태가 우리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그렇게 풍요롭고 잘 사는데 왜 자살이 생기고 왜 낙태를 그렇게 많이 하고 마약이 지금 판을 치고 있고 우리 젊은이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영적인 기갈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없어요.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저희 학교 합신 여동문회 모임을 하게 되었었어요. 거기에 총동문회 서기이신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여동문들에게 부탁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여동문들 중에서 상담 심리학 쪽에서 청소년들의 그 음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그것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청년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 있는 청소년들 이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데 지금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영적인 고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40장 8절 말씀에서는 풀은 마르고 꽃은 씻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풀은 말라버려요. 꽃도 시들어버려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떡이 문제잖아요. 떡이 먼저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놓을 때에 세상에 필요한 떡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양식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갈에 빠져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은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둘째는 물을 구하려고 웅덩이를 팠지만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나오게 샘물 나오게 파도 물이 고입니까? 절대로 안 고요. 다 새어나가 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재물이요, 내가 아무리 창고에 쌓으려고 노력해도 터진 웅덩이가 되면 그 재물은 창고에 쌓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수중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 채우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을 구하려고
웅덩이를 파도 쌓이지 않는 그런 것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터진 웅덩이가 없도록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보수하고 기도로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목마름에 부어주시는 생수는 바로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 구약 39, 신약 27, 도합 66권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내 지혜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막히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게 되고 우겨싸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의 힘이 필요한데, 세상을 이길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합시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읽읍시다. 제발 좀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적어도 1독은 합시다. 저희 어머니가 87세에 천국 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 1년에 성경을 20독을 하셨어요. 앉으면 그냥 성경 말씀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녁 7시만 되면 아무리 뭐가 문 딱 닫고 방에 들어가시면 2시간, 3시간 기도하셨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 3시간 기도하셨어요. 그러다가 천국 가셨어요. 마지막에 협착으로 다리 걸음을 못 걸으셔서 요양병원에 딱 1년 계셨거든요. 요양병원에 딱 1년 계시는 동안 말씀을 많이 못 읽으신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다 보니까. 제가 와서 2달 동안 어머니 옆에 있으면서 어머니를 정말 다시 한번 회복시켜드리고 그런 요양병원에 잠을 잘 수 없는데 그 병원 원장 이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침대 사이에서 잠을 자면서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그 영적인 삶을 다 준비시킨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성경을 읽어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은혜되는 이 귀한 말씀을 내가 그동안 못 읽었다고, 못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 말씀 앞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지요. 평생을 말씀을 읽고 20독씩 하던 분이 그냥 1년 동안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말씀을 못 읽었으니 얼마나 고갈에 빠졌겠어요. 그 고백을 하시고 천국을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 육도 살려요. 영혼만 살리는 거 아니고 육신도 살려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돼요.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시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못 나오더라도 말씀을 딱 펴고 그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카이스트 교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지 세상에 공부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말씀을 읽었대요. 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한 장 읽었대요. 그리고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미국의 MIT 공대에 가서 그 공부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을 얼마나 놀랍게 체험했는지 모른다는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꿈을 이뤄가며 그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